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계절적으로도 여러분 가을을 충분히 느끼고 계시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연구하기에 가장 계절적으로 좋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죄론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이 죄가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심으로 이번에 새롭게 죄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속에서 온전히 더 명확하게 이 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밖에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나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죄 고백을 하고 있거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이유는 또 왜 그러한가, 이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실 때에 이제 성경을 차근차근 찾아가 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름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원어 성경으로 가시겠습니다. 디아투토 호스페르디 헤노스 안드로프 헤 하마르티아. 그래서 죄가 여러분 명사입니다. 명사의 단수, 딱 그것도 지정했어요. 관사를 붙인 그것이거든요. 그것. 그러면 이 해는 호, 해, 토 이것이 적용이 되는 단어로서 꼭 하마르티아 죄, 그 죄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격이죠, 그죠? 명사 주격으로서 명사의 주격은 번역하면 얻는 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죄라고 하는 이 죄가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은 에이스톤 코스몬 에이셀땐, 그래서 코스모스 그 세상 안에 그 죄가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영어에서는 월드로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얼스로도 번역하고 있는 이 코스모스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만이 죄가 살고 있는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했더니 그냥 공간적이거나 지역적이거나 아니면 지구촌 전체 유무수일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이해해 보시겠습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죄 관역을 못 마치는 것. 그래서 어디에서 유래가 되어졌느냐? 264번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264번 가보시죠. 사 번 예. 예, 하마르타노. 부정적 불변사로서 3313번의 어간에서 유래했는데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잘못하다. 헬라어 하마르티아가 가진 단어의 그 원 뜻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잘못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데 3314번의 어간에서 유래가 되어졌죠. 그랬을 때에 3313번도 좀 보십시다. 메로스. 여러분 메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메로스는 부분 또는 분깃에서 취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분배, 나눔, 그래서 조각이고 몫이에요. 그러면 메로스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마르티아 죄가 되어집니다. 죄에서 벗어나야만이 무엇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메로스를, 분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로스 분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안 가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네가 나와 함께 이 발을 씻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나와 함께 이 메로스 분깃을 소유할 수 없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 내용이 그 요한복음 13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한글로 가셔서 창세기 4장 1절 열으셔서 창세기 4장 1절 여기서 좀 내려가 보십시다. 자 여기 7절 다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너가 선을 행하며 어찌나 철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의 경우죠. 그래서 가인은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였으나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었어요. 가인은.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1호에 들어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랬을 때에 이 죄하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내용이 선을 행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죄가 있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죄의 핵심을 드러내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못하다, 관역을 마치지 못해서 빗나갔을 때에 결론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메로스 분깃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 죄인이며 죄라고 하는 그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 번 더 가보십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특히 로마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다 보면 대조법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극과 극이죠. 악이냐 선이냐, 죄냐 의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대조법으로 성경을 바울 서신에 바울이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랬을 때에 자, 제의삭은 사망이고 또 한편에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카리스마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들은 카리스마 은사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일반적으로 은사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육신의 병 고치는 그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말씀하고 있는 카리스마 은사는 여러분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적용해 나가야만 되어집니다. 나는 은사를 가진 자인가? 못 가진 자인가? 그 다음에 나는 죄를 짓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예, 나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늘 부족하더니 늘 부족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하마르타노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죠? 죄의 항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참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렇더라도 또 차근차근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갑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고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무터 타무터 죽고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 17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자, 예, 모트 타무트 원형은 다 무트예요. 그래서 죽고 죽는데 완전 두 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가 하나는 죽음을 쓰고 하나는 사망을 쓰기도 하는데 죽음은 사람은 왜 죽느냐 하면은 사람 속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 죽는 이 성경의 이 원리는 계시록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두 번 심판 아래에 들어가는 자들이 두 번 죽는 그 과정이 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먼저 사람이 왜 죽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면 죄 때문에 사람은 죽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글로 가셔서 이대로 보시면 돼. 사람이 왜 죽느냐? 민매누 그것으로부터 네가 만약에 먹는다면 죽는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여기 보면 다아트 지식의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 그것을 먹는다면 너는 그것으로부터 죽고 죽으리라 해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천천히 설명해 드리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그 열매,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네가 허용한다면 두 번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사망아 하고 부르고 있어요. 원어로 갑시다. 예, 혹격으로, 명사 혹격으로 따뜻해 하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은 다른 말로 죽음인데, 그 죽음을 우리는 형용사적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죽음은 존재를 말해요. 그러면 어떤 존재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헬라어로는 따나토스단 말이에요. 사망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히브리어로 가셔서 창세기로 가셔서 창세기 2장 16절. 이 선악나무 이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민들이 아직도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아직도 그렇게 해석하고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어 성경까지 보면서 이 죄의 정체를 완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죄가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죄는 언제 떠나게 되어지느냐?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죄는 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요한 1서에 가서 보시면 늘 죄를 고백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백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래서 철야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늘 기도를 해요. 뭘 잘못을 그렇게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지 늘 고백을 하는데, 그 한 번 고백하면은 그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사라집니까? 기도하고 나서 또 다음에 또 교회 가면은 또 그 문제로 또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죄인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지금 맺어지는 거예요. 못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사람의 속에 살고 있는 어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는. 에? 그러면 이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것으로부터 네가 받아들인다면 너는 죽고 죽으리라거든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정체는 못 쫓아내고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잘못된 어떤 행위의 결과만 놓고 계속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회개는 이렇게 가는 길을 완전히 되돌려서
선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늘 회개를 하는데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죄의 길로 가고 있어. 결국 죄의 길로 가서 그 끝이 어디예요? 사망. 사망. 사망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으면서 입술로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그 육체의 그 어떤 노력은 약간의 유익은 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해 드린 대로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면 죄는 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창세기 2장 8절 갑니다. 창세기 2장 8절. 예, 한글로 가셔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아담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아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요하게 비밀에 붙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생명나무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는 두 가지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래서 외모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창세기 2장에서 선악나무, 그 나무가 나무로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나무로 그것으로부터 네가 뭔가를 먹는다면 너는 죽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나무는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라고 대답을 잘 해요. 그러면 반대로 선악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그냥 어디로 가버려요? 나무 열매.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는 사과나 복숭아나 바나나나 그런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열매. 왜냐면 한글 번역에 따 먹고 했더니 저 손을 뻗어서 이렇게 따서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면 반대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선악나무는 여러분 답이 딱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선악나무를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나무를 완전히 이해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예, 잠언 3장 13절 갑니다.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언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자,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귀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은보다 금보다 나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을 사람들은 사모를 안 해요. 또 가만 보면. 그래서 자, 그 지혜라고 하는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가 무엇이길래 우편손이 있고 좌편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는 다른 말로 무엇이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라. 근데 성경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부터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실 때에 자 1장 24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잠언서에서 생명나무로 나왔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이 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나무이시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지혜를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얻은 것이고 지혜를 가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가장 복 있는 자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쓰다가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그 복을 찾아서 새벽마다 밤마다 차례 때마다 기도하고 많이들 계시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먼저 구해야만 한다.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러면 의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자, 우리가 가진 지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지금 영접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 계시는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 우리 가인의 경우 죄가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창세기 4장 몇 절이었죠? 잠깐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자, 예, 네가 7절 가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좀 살펴보십시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죄? 예? 죄? 여기 나왔습니까? 죄의 소원이고요. 여기 있네요. 예, 죄가. 예. 어떤 단어입니까? 하타아. 발음을 하타아 하는데, 예, 범법, 형벌, 경우, 제사, 범법자, 정결케 하다. 그러면은
히브리어가 가진 단어의 여러분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은 긍정과 부정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에 히브리어 죄는 하, 타, 아 이 발음을 하는데 문법이며 제사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제사냐에 따라서 죄 사함이냐, 죄가 그대로 있느냐, 죄와 제사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린 그 결과에 가인 너는 죄인이다. 아벨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명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번에 죄와 제사의 문제를 또 다룰 것입니다만은 오늘은 잠깐 요것만 터치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할 수 없는 늘 죄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드디어 생명나무이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창세기 이제 3장 갑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 뱀이 처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의 그 강도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요. 그러면은 오늘날 가장 쉽게 우리가 인용하고 적용해서 본다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영생이죠. 그럼 안 죽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가 아니단 말이에요. 신약에 오면 고린도후서에서 11장 3절 4절에서 잠깐 다녀오십시다. 여러분 잘 알아도 완전히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위아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잘 용납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잘 받아 먹었구나 이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성경의 곳곳에 말씀을 먹는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먹는다 그러면은 뭘로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그것만 먹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 자신이 생명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부귀와 장수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에 매달려 있는 뭐 열매 그걸 손으로 따서 이렇게 먹으면 영생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나무가 우리 주님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선악나무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
예?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나무 지식의 나무로 설명을 했고 3장으로 딱 넘어왔더니 창세기 3장에 딱 넘어왔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뱀이 하와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니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선악나무는 선악나무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사단은 사단대로 보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오류를 범하고 또 가르쳤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의 정체가 안 드러난 거예요. 사단의 정체가 안 드러나. 사단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단의 정체를 어디다가 숨겨놓고 자기 속에 숨겨놓고 계속 뭐만 하게 해? 죄의 고백만 하게끔 하였던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예수를 먹는다면 그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죄가 속에 들어간 것이며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으로 가는 것이답니다. 사망하고 가는 식.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갑시다. 이제 창세기 3장 1절 다른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자 생명나무는 여러분 다른 단어로 무엇이었습니까? 예. 지혜 예. 지혜였었죠. 지혜이신 예수. 생명나무 신약까지 다 말씀을 연결을 했더니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사는 것이고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선악나무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만 알려는 주는데 그 영생을 자기에게서 확신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죄만 고백하고 죄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요 갑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더니 6절 자 6절 갑니다. 자 여기 6절 여기 안다고. 커스를 여기다 놓고 내려가면 될 거예요. 안다고요? 예 6절 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외모가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사단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사탄의 지혜인가 이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로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예? 자 뱀하고 지금까지 대화했죠. 여자하고 뱀하고 대화했잖아요. 근데 여기 6절에 갔더니 난데없이 그 나무를 본적 했더니 또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람의 손으로 따먹을 수 있는 그 나무로 또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면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했더니 여기서부터 해석이 안 됩니다. 예, 원어로 갑니다. 6절 따먹고가 아니에요. 자, 받아먹고. 예, 너무 자 따먹고가 어디 있습니까? 더 하여튼 더.
예, 한 줄 더 내려가세요. 예, 실과를 먹고. 아, 그거는 먹고 자기 남편. 예, 다른 나는데 따먹고가 몇 절입니까? 한글로 따먹고. 예, 따먹고. 저기 있네. 거기. 3장 6절에. 3장 1절? 6절. 아니 6절에 6절. 예.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은 라카흐 이것은 취하다예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딴 게 아니라 자기가 얻은 거예요. 취하고 자기가 얻었다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잡다, 그 다음에 사용하다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따서 입으로 어떤 사과나 복숭아처럼 그렇게 입으로 우적우적 씹어 먹는 그 열매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악나무가 자세히 안 보이거든, 여러분. 생명나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생명나무를 완전히 보게 되면 선악나무는 다른 말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에요. 그것이 완벽하게 보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속에 어느 지혜가 살고 있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냐, 죄인이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 갑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과거에 내가 죽어 있는 상태, 사망을 가지고 있던 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서 사망 속에 있었던 나는 2절 3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 읽으세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코스모스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속에 무엇을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선악과는 다른 말로 다른 예수. 지혜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혜하면은 하나만 딱 이해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냐, 사람의 지혜냐 했을 때 이 사람을 사단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지혜 그러면은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그렇게만 딱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 반대로 사람의 지혜하고 나오면, 문장이 그렇게 딱 뜨면 이 사람의 지혜는 바로 사단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였었잖아요. 그러면은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뭐를? 오한지, 먹음지, 지혜, 이것을 먹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혜가 바로 사단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취한 거예요. 그 말을 붙잡은 거라고. 누구 걸로? 내 걸로. 그 성경의 창세기 2장에서는 분명히 너희는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선악나무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몰라서 다 미혹당해버린 거예요. 하와와 아담은, 첫 아담은. 그런데 더 근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은 만들어진 재료부터가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가 버젓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혜롭게 안 보였다. 뭐가 더 지혜롭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고 지혜와 생명나무와 영생은 이것이다 하고 계속 말씀을 주는데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느냐?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보암직, 법임직, 탐스러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하나님 나 이거 꼭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소원하는 그게 뭐냔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주님인데 실제 상황은 성경의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면 그가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은 바로 요한복음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하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5장 12절 다시 가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안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계산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 그렇습니다. 튀포스 붕어빵으로 첫 아담을 만들고 누가 오기 위한 마지막 아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는 주님을 먹고 주님은 나로 인하여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 이렇게 되기 위하여 첫 아담은 붕어빵으로 먼저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첫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죄를 받아들였더니 죄가 이 하와와 아담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랬을 때의 결과가 그냥 죽음이에요. 사망. 이렇게 모든 인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은 거라 그랬죠. 살아있어도 죽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라고 한단 말. 그러면 내가 산 자가 되려면 생명나무이신 지혜이신 그분이 내게 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그 상태가 되면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의롭다 하는 의로운 존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게 적용을 안 하면 가끔 가다가 뭐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하고 벌써 선포를 다 하셨는데 또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갑자기 내가 죄인된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했던 그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그 정체를 다 드러냈어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자, 오늘은 그 위로 조금 올라가서 보십니다. 자, 조금 더요. 예.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7절 갑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사단 마귀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
하늘에 쫓겨나 땅에. 자, 그래서요. 원래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권세, 공중에 살고 있는 놈이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른 단어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사탄 마귀하고 그의 천사들이 싸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으면 이 사단 마귀는 어디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까? 9절.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예뱀.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메네를 꿰는 놈이라. 땅으로 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혈과 육, 개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자, 헬라어 땅하고 나왔을 때에 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쓸 때에는 이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 그래서 사탄 마귀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다? 땅 혈과 육 속에 살고 있어요. 쫓겨났어요. 누가 살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기도하고 고백합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럼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은 혈과 육으로서 자기 속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를 본인만 모르고 있단 말. 마귀가 사단이 자기 집이 속에 사망, 죽음, 죄를 가득 넣어놓고 입술로는 누구를 찾아? 주님, 주여. 그러다가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내어 쫓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10절 읽으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전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개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렇죠. 하더라. 그래서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문장 가운데서 어디로 쫓겼는데 땅으로 처음에 개로 내어 쫓겼다. 또 얘기해보면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지도. 그래서 개라고 하는 땅은 항상 짝꿍을 같이 이루어 다니는 게 무엇이다? 바다. 그러면은 바다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바다에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에 가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그래서 선한 물고기냐 악한 물고기냐 할 때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로 가십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앱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안에 앉히시니. 자,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예? 미카엘과 그의 천사,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도 허물과 죄로 사단 마귀를 속에 가지고 사단 마귀의 종으로 열심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잖아요. 여러분, 그 쉬운 요한복음. 자, 요거 잘 읽으죠?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가 어느 동네입니까? 하나님 동네. 그러면 사단 마귀는 어느 동네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땅과 바다, 혈과 육. 혈과 육의 대장이 사단 마귀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갑니다. 하나님 세상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 안에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안에서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심판도 벌써 심판이 있어요. 자, 죄와 독생자를 영접한 일이 없는 땅과 바다, 혈과 육들은 벌써 심판. 아무리 입술로 예수를 부르고 있고 아버지를 찾고 있으나 속에 영생이신, 지혜이신,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내게 들어와 함께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지금 살아있으나 벌써 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 세상에 보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 핵심의 로마서 5장 12절 다시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어떤 세상에는 뭐가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스모스를 어떻게 여러분이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것이냐 못 드러낼 것이냐가 되는 거예요. 자, 죄가 코스모스, 한글로는 세상 그랬더니 이제 원어로 가서 보세요. 원어로 가서 보시면 자, 죄가 헤하마르티아가 어디 안에 들어갔다? 에이스톤 코스몬, 코스모스인데 영어에서도 그냥 월드로 번역했어요. 그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는 이유 중에 정말 핵심적인 단어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코스모스는 어느 단어에서 왔습니까? 자, 코스모스가 뭐다? 뜻이 뭐다? 질서, 있는 정돈, 장식, 세상. 자, 요 해석을 다 해놔도 여러분 잘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다? 2865번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보십시다. 2865번. 코미족. 자, 마련하다, 위하여, 공급하다, 벗어나다, 가져오다, 받다, 영접하다, 되돌려받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독생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 코스모스는 벌써 구원이고,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 두 종류입니다. 원래는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사람, 아직 그 주님을 부르고는 씨는 하나님의 자녀이나 속에 죄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 주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지금 똑같은 세상인데 두 종류로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준 거예요? 세상에 주는데 그 세상이 공간이 아니라
내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독생자가 어디에 오셨다고요? 저 공간적이나 지역 이스라엘 땅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 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갑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지혜이신 생명 하나님의 지혜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영접해야 나는 누가 돼? 하나님의 자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과 반대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해되셨죠? 어떤 사람 속에 자 코스모스 똑같은 코스모스 썼잖아요. 그 어떤 사람 속에 죄가 들어가서 살고 있느냐? 반대로 우리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느냐? 이것으로 제 의인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죄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